시작되면서 3,00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죠. 바로 4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공포 대상이 아니라 놀란 것이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놀람과 존경의 대상이 됐을까요? 그래서 현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본받고 구현해내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전 모임, 가정 모임, 또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정말로 당시의 사람들을 두렵고 놀랍고 존경하게 만들었던 일 중에서 이 시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4절과 45절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다고요? 통용했다고요. 또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네 글자로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것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저렇게 살 수 없는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와는 좀 다릅니다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텍스트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잡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데아로 여기는 타겟을 제대로 잡았지만 오해한 게 있습니다. 착각한 게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결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뭡니까? 유무상통의 역사는 위대해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내서 제도 개혁과 사회 개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사회주의와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성실하지 못해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자기 몫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책임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보상을 받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보상,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보상을 받습니다. 자본주의는 또 그렇지 못하죠. 가진 사람은 더 갖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받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델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성실하고 무책임해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가난해지고 마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회주의 모델도 아니고 자본주의 모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경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얘기는 빼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가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정말 유무상통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 주님 앞에 탁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듯이 교회에 탁 내놓고 맡기고 그래서 서로 나눠 갖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조금인 사람 더 나누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바른 영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로 그것이 어떻게 확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술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로서 교회다운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권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위대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도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유무상통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물질관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자의 물질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관리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따른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죠. 어떤 오해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 내가 쇠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내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바보 부자 이야기. 부자는 부자인데 거부가 되었는데 바보가 됐어요. 뭐가 바보였느냐?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셀 수 없이 지어놓고 잔뜩 쟁겨놓고는 자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준비됐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자고 쉬자. 다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부자를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부자요? 바보 부자요? 바보 부자요. 왜 바보입니까? 세 가지를 몰랐는데 뭘 몰랐느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란 사실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른 거예요. 또 하나를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그 많은 것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거기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셨다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 건강하고 거룩한 물질관에 반대되는 세속주의가 뭐냐? 바로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주의. 만모니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몬은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재물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와 탐욕에 지배당하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사람들이 다 돈이면 껌뻑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어떤 이제 어른들을 만나거나 자녀들을 만나면 추석빔이라고 있나요? 옛날에 설빔은 있지만 선물도 주고받고 이러는데 어른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매년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원탑이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면 다 되는,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할 때 딴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갔다간 타박만 받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에 돈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면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가 왜 만모니즘이 위험하냐? 돈에 지배됐어요. 돈이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가 돼가지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을 숭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니까 둘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겸배죠. 겸배.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여러분, 돈을 섬기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고통도 따라온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방향은 맞았습니다.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 그래요? 예수님도 좋았지만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섬기게 되는 순간 근심이 그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그 직함은요, 매국노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돈을 붙들면 행복해지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 결국 세리 장애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생 벌어먹고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그 주인이었던 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만 더했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신방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자마자 삭개오가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 발언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훔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한 거거든요. 자, 물어보십시다. 삭개오가 안 훔친 게 있습니까? 죄다 훔친 거죠. 그러면 절반 나눠주고 4배를 갚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발언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 집사님, 당신은 부자니까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사십시다. 결코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는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엔 누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에 매여 살았어요. 돈에 지배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뀔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잘 쓰는 게 더 행복해진답니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기분 탁탁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무상통할 수 있었을까? 종말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우리는 잊을만 하면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말론자들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거는 발표되는 순간 잘못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말은 뭐냐? 이 세상엔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이 땅의 세상은 끝이 나고 하늘의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적인 신앙이 뭐예요? 이 땅의 가치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몇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저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옥주 목사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목사는 아닌 것 같고, 자칭 자기가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몇 명 되지도 않은 교인들, 지금 한 100명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낙토,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보낸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에다가 땅을 잔뜩 사놓고 거기다가 400명을 모아놨어요.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낙토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 타작마당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잘 모르시는군요. 역시 말씀에만 집중하는 여러분들 참 소중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한답니다. 이 타작마당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을 앉혀놓고 서로 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씻어내고, 그래서 타작 기계라고 있어요. 두드려 패는 사람이 타작 기계입니다. 자기가 패는 거죠. 설교다 승질내면 안 되는데 패는 거죠. 거기에 피지에 간 분들은 누구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을 하고 그 낙토에 들어가야만 종말의 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피지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400명이 헌납한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7억이랍니다. 거의 65개 가까운 헌납을 하고 거기 가서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도 월급도 못 받고, 그런데도 인터뷰를 하는데 어떠십니까? 물어봐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는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진짜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말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옥주가 한 말이 뭡니까? 빠르면 3년 반, 늦어도 4년 내에 종말이 온다. 지금 다 가지고 있어봤자 뭐겠냐? 빨리 그거 다 팔아서 자기들만의 땅을 건설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맞자.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넘어간 그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거짓된 교리에도 저런 믿음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소망하는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쓰고 다 누리고 다 먹어봐야, 그래서 맛집 멋집 가야 될 곳 정해놓고 버킷리스트 꼭 가야지, 그것만 정해놓고 여기서 다 누릴 것처럼 정말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린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아까 그 바보 부자 이야기 잠깐 얘기했었죠. 그 부자가 오해했던 것, 첫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 자기 것에도 남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세 번째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종말이 곧 다가올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녁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신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맞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행이죠, 여행. 오늘 여행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여권도 준비하고,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그런데 꼭 여행할 때 이거 안 하면 결코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공항에 가든지 가기 전에 반드시 어딜 갑니까? 은행을 갑니다. 뭐 해야 됩니까? 환전해야 합니다. 왜요? 환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그 땅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환전하는 행위다. 여러분, 아까 이따가 이제 헌금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헌물을 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이단 교주들이 정말 이상한 게, 이해 못할 게 뭐냐면, 정말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이 끝이 나면 그 헌납한 거 가지고 그 한 게 뭐예요? 교주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땅 사고 집 사고 뭐해요? 부동산 늘리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속여놓고는 자기들이 전한 교리대로도 살지 않아요. 타작마당을 하면 자기도 타작마당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한 번도 맞은 것 같지가 않아, 얼굴이 보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두드려 패면서 전한 대로도 살지 않고 믿는 대로도 살지 않는 그들의 그 이단, 그 잘못된 교리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 가치는 끝이 난다는 것을 정말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노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산다, 그 대비하려고 하죠. 보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 보험을 준비합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일어날 것처럼 준비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들이 쓸모없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세상, 앞으로 다가올 시대, 영혼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사람은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늘 교회에다 바쳐라, 사회에 환원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병에 드는 줄 아십니까? 목 디스크에 걸려 있대요. 목 디스크. 왜 목 디스크 걸린 줄 아세요?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땅바닥 쳐다보면 500원짜리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병원 갔더니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제발 좀 하늘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은 좀 하늘을 보십시오. 요즘 하늘이 좀 파랗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좀 보시라고요. 하늘의 세계를 좀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적인 사명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이 정말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 끝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선교적인 사명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 제가 소개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김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빛이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했더니 휴대폰 맨날 이렇게 불 켜놓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빛된 삶,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말까지 다 짜내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라. 너희 물질을 탐욕의 도구로 쓰지 말고 빛을 비추는,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 뼈저리게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의 하루 한 달 월급은 월급이 아니라 선교비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담이 확 왔습니다. 뭐야, 월급 전체를 선교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 목사님 다음 말씀이 저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낼 때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 안에 생활비도 있고 의복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여러분 쓸 거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삶을 살라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월급을 선교비의 명목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셔야 합니다. 멋있게 사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멋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비용으로 지불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선교비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적인 삶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 대가로 받은 월급을
선교비로 위대하게 사용하십시오. 40대에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젊을 때 억만장자가 됐죠. 얘기지 않게 모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난 기업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고쳐낼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중했는지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면증까지 찾아오고 머리는 다 벗겨졌습니다. 어느 날 한심한 밤을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요. 식탁 위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억만금을 모아놓고 대기업을 이룬들 이거 하나 먹을 수 없는 내 인생이 뭔가 한심해서 밤을 지새다가 언뜻 눈에 들어온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빗줄기로 그의 마음속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도 줄 것이다. 다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헐벗은 거지 같은 영혼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평생 모으기만 했지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일은 인색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음 날부터 한 일이 뭐냐? 재단을 설립합니다. 록펠러 재단.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설립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린이들, 세상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어느덧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순간 식욕이 돌아오고 질병이 물러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머리털도 나고, 그리고 98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가로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었던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302장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부르게 됐습니다. 왜 이 찬양을 부르게 됐느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여러분, 창파에 배를 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필리핀에 막 태풍이 오고 저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물에 잠겨버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창파가 그 태풍입니다. 여러분, 태풍에 배 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풍이 오면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언덕에 묶어놔야죠. 하지만 언덕에 묶어놓으면 배가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는 결코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파에 배를 띄워라. 여러분, 태풍이 클수록 침몰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더 가장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언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의 언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안전지대일 것입니다. 언덕을 떠나셔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창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띄우십시오. 이 창파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는 비겁하고 쫄짱구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나눈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한 세상에 두려워하는 성도, 세상에 존경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